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1월 둘째 주인데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벌써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이야? 우리 모친님들이나 부친님들은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많은 의미들이 포함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간만큼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시간만큼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내게 되는데, 오늘 사실은 교제하게 될 내용이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렵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마지막 간구인 6번째 간구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그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혹시 자주 하십니까?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자주 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기도를 거의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6장 5절부터 8절까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여기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반복해서 하지 마라. 너희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6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6번째가 오늘 나눌 교제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또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제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제 자매님들을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쓰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않으시고 또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오는 그 시험과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그 시험은 다른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시험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시험 받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려고 분명히 시험 받으신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는 누구냐? 마귀입니다. 또 예수님은 악한 영들에게 시험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 시험하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 60회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입니다. 테스트라고 하죠. 그것이 잘 됐는지 잘 못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걸 시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할 때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신실한 것이냐 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때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할 때 그 시험은 두 번째 쓰인 용도로 유혹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간구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시험은 두 번째 의미인 유혹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시험을 하는 주체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마귀도 나오고요. 또 그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 이런 악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결혼한 이후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시험은 테스트로 쓰였죠. 빌립에게 이르되,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줄였는데 이들에게 먹을 거를 줘라 라고 빌립을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시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인지 유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유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불러내어서 그들을 춥게도 하시고 배고프게도 하시고 오랜 시간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 테스트의 대상이 실패하든 실패하지 않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든 이스라엘이든 축복하기 위해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테스트하십니다. 반대로 유혹은 누가 하는 거냐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마귀와 사탄이 합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유혹이 뭐냐, 유혹. 그래서 유혹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시험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으로부터 떠나 어떤 죄를 향하도록 이끄는 힘을 가진 모든 상태와 방법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죄를 범하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누구를 미워하게 하는 것,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맛보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마귀는 유혹을 통해서 그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어떤 것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전방에 가면 지뢰지대라고 하는 그런 간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그 몰래 넘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뢰를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묻어 놓습니다. 묻어 놓으면 비가 오면 그 지뢰가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실제로 처음에 묻어 놓은 장소에서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6.25 때 그 묻어 놓은 지뢰가 아직 다 회수되지 않아서 그런 곳들을 지뢰지대라고 하고 이렇게 간판을 붙여놨습니다. 그곳은 아마 전방에 근무하신 형제님들은 경험하실 수도 있는데, 그곳에는 더더 큰 것들이 많습니다. 두릅도 엄청 잘 자랍니다. 아주 아름다운 풍경, 와 저기가 사진 찍었으면 좋겠다, 그런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뢰지대를 무시하고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표시가 안 납니다. 지뢰가 묻어 있는지 묻혀 있지 않은지. 너무 보기에 좋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엘리야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 그럽니다. 다 각자 다르게 불러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나는 뭐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것이 내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희 부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죠? 그때야 비로소, 그런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비로소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가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한테 정말 고난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재판을 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야.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그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내가 모시는 선생님이 저런 일을 당하게 해? 그건 나는 제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지.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야지.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어른이
자녀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 가짐 가지고 그거 말도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의미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랑 해서 주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만두고 보고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이게 올바른 생각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이건 올바른 거야. 나는 제자로서 당연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탄이 베드로에게 준 생각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준 것, 이게 사탄이 준 거야 라고, 이건 사탄이 준 거라고 생각하는, 분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아마 자주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거든요. 이거 아닌데 하면서 그거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사탄의 유혹은 너무 달콤하거든요. 너무 그럴듯하거든요. 너 하나님이 저 열매 따먹지 말라 그랬냐? 아니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저거 따먹어봐. 그러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이게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참 있어 보여요.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될 것 같아요. 형제자매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또 하나는 정말 두렵게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한번 모른 척하고 절하면 되지. 너 그거 아니면 죽어. 누가 그걸 알겠냐. 다 이해해 그거. 남들 다 그렇잖아. 너 안 그러면 죽는데. 너 회사에서 왕따 당해. 너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데. 학생들한테 너 내일 시험인데 너 공부해야지. 무슨 생각하는 거야. 딱 하루야 하루. 그러면서 마음속에 정말 나 시험 못 보겠나? 나 정말 회사에서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 맺어? 이런 것들을 자주자주 경험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분들, 이런 경험들을 너무너무 자주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탄의 유혹인지조차 모르고 우리는 넘어갑니다. 사람들에게 그 두 가지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매님들 특히나 명품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또 강사가 철이 지나서 가을에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없대요. 예전에 이걸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대요. 가방을 보면 다 비닐봉지 같대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에 무슨 똥 들어가고 이런 것들. 그런 거 하나씩은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은가요? 몇백만 원씩 하고? 시계 하나에 몇천만 원씩 하고? 그게 그렇게 좋은 품질이라서 그걸 사나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보이거든요. 제가 11월 4일 조선일보를 보다 보니까 이런 사설이 나오더라고요. 하차감 떨어뜨릴 연두색 번호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좋은 차 막 몇 억씩 하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회사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차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어떤 탈세를 막기 위해서 번호판을 바꾼대요. 이제 연두색으로. 이제 회사 차는 연두색인 거예요.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회사 차를 사면. 근데 거기 사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년부터는 8천만 원이 넘는 법인 소유 자동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붙인다는 내용이고 비싼 차에서 운전자가 내리면 남들이 쳐다본다. 이 느낌을 뭐라고 하죠? 하차감이라고 합니다. 차를 탔을 때 이렇게 조용하고 부드러움, 이걸 승차감이라고 해요.
운전석을 딱 내리고 사람들이 우와, 이거 하차감이라고 합니다. 하차감. 이거 하차감인데 외제차를 하는 이유는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걸로도 그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몇 년치 연봉을 털어서 외제차를 사는 가장 큰 이유는 하차감으로 꼽힌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경제 수준을 넘어서 무리해서 산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남들과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의 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사탄이 그러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우선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거, 그거부터 해. 그리고 나서 그거 해도 늦지 않아. 여러분, 그렇듯하냐. 너 오늘, 저번 주에 옷 입고 갔는데 똑같은 옷 입고 갈 거야? 어제 입은 옷 오늘 또 입을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 너 동료 봐봐. 저 차 타고 다니잖아. 너는 그거 좀 그렇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늘 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유혹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같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다르게 보고 싶은 마음이 명품 사는 거고요. 같게 보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유행인 겁니다. 저는 항상 불만이었어요. 저희 그러거든요. 우리 같이 옷 사면 그 옷 만드는 회사 다 망하겠다. 요즘 옷은 너무 튼튼하게 잘 만들어요.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옷이 참 불만인 게 그런 거예요. 어떨 때는 바지가 넓어져요. 어떨 때는 좁아져요. 어떨 때는 짧아져요. 어떨 때는 길어져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입으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멀쩡한 옷을 두고. 왜 그러냐? 다른 사람과 같아지고 그 무리에 속해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서 씨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명절 때 삿바두르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씨름이 아니고요. 원래의 의미는 격투기입니다. 이 단어가 팔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원래 격투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그때 상황은 뭐냐면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들이 장갑을 끼고요. 이 장갑에는 뼈 조각 같은 것을 붙어 있는 쇠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장갑을 끼고 싸우는 거예요. 격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 팍 맞으면 막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막 이가 부서지고 피가 막 나고 이런 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격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떠나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유혹이 없으려면 죽어야 돼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막 계속하죠. 심지어는 그렇잖아요. 굶주렸을 때 이거 떡으로 만들어. 계속 그런 것들 하네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내려와 너 지켜달라 그래. 너 내려오면 믿을게. 이런 것들이 계속 그렇잖아요. 예수님조차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길 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투이고 우리에게 너무 많은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면 이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어떨 때는 두렵게 하셔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차게 하셔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시험에 빠지신 적 없습니까? 힘들어 하신 적 없으세요? 괜히 그 형제, 그 자매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조차 행복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죠.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눌러가면서. 저도 한번 심하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구원받고 한 10년 좀 넘었을 때 같아요. 예배 시간에 꼭 10분 늦게 오시는 형제님이 계세요. 저 형제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하나님과 약속인데. 어떤 자매님을 보니까 그냥 믿지 않는 분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변화가 없지? 그게 쌓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냥 도덕처럼 우리가 막 많은 얘기를 자주 들어서 신념화되는 것처럼 돼서 우리 삶이 바뀌는 거 아니야? 성경이 그런 어떤 윤리나 철학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계신데 왜 성도가 바뀌지 않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성경을 읽는데, 그때 제가 막 그 답을 찾으려고,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변화된다고 했는데 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걸 막 찾으려고 성경을 막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 너나 잘해라.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를 언제 재판장으로, 심판관으로 나는 너를 한 번도 그렇게 세운 적이 없다. 너나 잘 살아라. 그 성도가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내 몫이다, 내 몫. 네가 왜 내 몫을 하려고 그러냐?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은 거 똑같아. 그거 내 몫인데 네가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 너는 네가 잘해. 너는 네가 잘하면 돼. 근데 왜 성도들을 그렇게 이건 잘하니 못하니 이거를 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반성했습니다.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려고 했구나. 형제 자매님들, 많은 어려움들의 그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자만심, 어떤 높아진 마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나라 말을 잘 못합니다.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것들 잘 못하는데, 제가 프랑스 관용어를 하나 오늘 형제 자매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 불어를 한다고 그러고 구인들 농담 삼아 마셔 불어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로 프랑스어입니다. 랑부와 라상쇠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해 보세요. 랑부와 라상쇠르.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연금술사를 쓴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이 작가가 오 자이르라고 하는 책에서 쓴 단어예요. 프랑스 관용어 랑부와 라상쇠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타고 온 엘리베이터 돌려보내기라고 하는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단어가 그렇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말을 하는데 그건 우리나라 사람 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예요. 랑부와 라상쇠르. 타고 온 엘리베이터 돌려보내기. 이게 뭐냐면 저는 우리 팔공로 교회가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타고 온 엘리베이터를 잘 돌려보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와, 형제님 그거 되게 잘한다고 그러던데요? 저한테 칭찬을 했어요. 그 형제님이 저를 직접 칭찬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이야기한 걸 듣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럼 돌려보내야 돼요. 그렇죠?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요. 그 형제님 있잖아요. 사실은 그 전에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데 저 그거 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형제자매들 아무도 모르실걸요? 그 형제님이 그렇다는 거. 이게 엘리베이터를 돌려보낸 겁니다. 타고 온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안 돌려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형제 있잖아. 되게 안 좋아. 뒤가 험담하던데? 그럼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다른 형제님도 그래요. 그렇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팔공로 교회는 좋은 것으로 돌려보냈으면 좋겠어요. 원래 그 의미는 그런 겁니다. 타고 온 엘리베이터 돌려보내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쑥덕쑥덕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형제들의, 자매님들의 칭찬을, 섬기는 모습들을, 그리고 누군가는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딘가에서 수고하고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누군가는 가서 등 뜨려주고 격려하고, 또 누군가는 위로가 필요할 때 그분을 초대해서 격려하고, 그래서 그런 힘으로 사탄이 주는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 오카는 목사님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 책 제목인데 거기에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시험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곧 시험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제가 이 구절을 읽고 그러면 가룟 유다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나? 그럼 가룟 유다는 피해자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았던 왕은 바로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하셔서 고집스럽게 해서 보내야 되는데 안 보냈다는 거예요. 저 그거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제 자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가 그 팔 생각을 넣어서 피해자인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성도님 마음속에 의지가 있을 때 그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섬겨야 될 부분들,
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죠. 그런데 아마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는 나는 왜 교회에서 할 일이 없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은사가 달라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손의 은사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분인데 이 발의 역할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분은 눈의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다른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잘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어쩌면 이 마음속에 그런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실 때 마리아를 막 뭐라고 하잖아요. 야, 그렇게 비싼 거를 그렇게 낭비하냐? 가룟 유다의 보기에는 그게 낭비였어요. 낭비.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 허비하다. 이런 단어가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로 뭐냐면 노카운트입니다. 노카운트. 세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을 허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삶을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아요. 무의미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붕 떨어져 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노카운트 하신 거예요. 우리 삶을 허비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이 사는 게 허비하는 거예요. 노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카운트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데 그 본심에는 뭐가 있었냐? 돈이 탐나는 거예요. 그 돈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돈꾀를 맡은 자인데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돈에 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을 탁 던져준 거예요. 유혹을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게 자기 생각이 확 된 거죠. 형제 자매님들마다 어떤 것에 유혹에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 생각이 내 가치관을, 내 생각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는 살짝만 이렇게 생각을 주면 확 넘어갑니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자존심 긁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 그런 생각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 것에 약간만 이렇게 하면 확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있는 것처럼 우리 뭐라 그래요? 표처럼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어떤 소망, 소원이 있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도가 우리 팔공로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에도 내비게이션이 있고 차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위험한 장소가 나오면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100m 앞에 과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고정형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사고가 많이 나는 구역입니다. 그 말을 무시하고 달릴 수도 있죠. 경고음이 울리잖아요. 띠띠띠띠 이렇게 과속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기도문 이렇게 시작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능력이 무한하신 아주 부유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걸 느낀다고 해도 우리 삶은 많은 부분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는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죠. 이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만으로도 사실은 그렇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동적이고 우리 삶에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 때 왕이 그 욕되게 한 사람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할 만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학교에, 그 공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데 이거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아까 일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용서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뭐냐?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죄인인가 아닌 거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의인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행동을 했거나 말을 한 것이 기억난다면 진심으로 그 형제 자매에게 가서 내가 그것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 말을 들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해 주셔서 마음이 평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우리 삶을 계속 상처내고 붙잡고 있습니다. 용서 받아야 될 분들은 용서를 정말 구하고, 그런 용서를 이렇게 구하는 분들에게 정말 용서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시험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지도록. 이게 조금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뭐 단어도 찾아보고 다른 책들도 읽어보고 뭐 주석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이라고 하는, 악에서 구합소서라고 하는 이 악이 뭐냐? 이제 이거를 설명할 때 그 악 앞에 붙어 있는 이제 정관사가 뭐 이게 남성 정관사냐 아니면 중성적 정관사냐에 따라서 이런 말 들으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는 마귀 사탄, 악입니다. 악, 사탄, 마귀. 또 하나는 악한 행위, 또 악한 일들, 이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할 때 이 마귀로부터, 또 악한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승리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주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일반 교단,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성결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이제 목사님이 사회를 시작할 때 그렇게 하죠.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하죠. 그리고 나서 끝날 때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주기도문을 쫙 암송을 해요. 저는 그게 다 외웠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외웠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고 또 생각하면서 제가 주기도문으로 자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유익들을 얻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그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잘 섬기는 분들은 잘 섬기고 그 성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만약에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냐를 보시면 형제 자매님들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이 기도의 내용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힘으로 그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또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